고린도전서 10장을 강의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은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두 가지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그 1절 위에 보면 뭐라고 써 있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랬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23절 위에는 뭐라 그랬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죠. 이 두 가지가 10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여러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너희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을 중점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지만 그래도 이제 10장을 강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앞부분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를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면 우상을 섬길 때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춤을 추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음란한 짓을 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나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우리는 음행하지 맙시다. 자, 성경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전반부에 이야기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네 가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세상이 우상이고 우리의 자신, 내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외에 우리가 더 무엇을 이제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우선적으로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쫓아가거나 세상을 따라가서 세상이 우상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음행하는 자들이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그 비유를 가지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주님을 시험하지 맙시다. 두 번째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내용이 네 가지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보면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같이 원망하지 말라. 세 번째는 뭐예요? 원망하지 말라.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람은 늘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원망하다가 저들이 나중에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원망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 뭡니까? 고린도서 10장 20절입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부모님을 섬긴다는 그러한 의미로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제사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오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식사를 차리고 그리고 정말로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해야 하지만 돌아가신 부모님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원합니다. 근데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얼마나 인간이 무지한지. 이렇게 인간이 무지하다는 거야. 돌아가신 부모님이 오는 게 아니고 너희가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까 절대 귀신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인간이 무지한지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네 가지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제사하는데 그는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에서 10장에서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성경 구절이 두 가지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먼저 10장 12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제일 많이 이용하죠. 교만한 자를 향해서 얘기할 때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여기 고린도전서 10장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주로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에 아주 깊은 하나님의 비밀의 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이, 이 속에 있는 비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는데 여기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예요. 로마 3장 23절에 보니까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먼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는데 도대체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것을 오늘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한번 따라합시다. 그런데 한번 해봐. 그런데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가? 그런데가 뭐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그럼 우리가 죄인인데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먼 사람인데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가 말이죠. 자,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거기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라. 죄인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멘하여 응답합니다. 그렇죠? 자, 여기 봐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고 있어요? 다시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봅니다. 고린도서 1장 10장 31절 본문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럼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다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라는 거예요. 다시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라 이 말입니다. 이런 뜻이죠. 확실히 깨달으세요? 네, 다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멀어요. 근데 너희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어떻게 무엇으로 영광을 돌리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얘기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항상 확실하게 깨달아졌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서 1장 2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는데 그러면 여기 중요한 게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 한 것인가? 누구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다시 성경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정확하게 말하죠. 다시 하나님 약속은 누구에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결국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말씀에 곧 그리스도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13장 3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 두 가지 기억하세요. 이 약속은 누구에게 한 것이며 그 다음에 이 약속은 무엇을 말하는가. 한번 해봐요.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 한 것이며 그 약속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그럼 그 약속은 무엇인가 봐요. 시작. 우리도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한다.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데 약속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을까? 현대의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기쁜 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바른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복음을 너에게 전한다. 자, 얘기했어요. 이 약속은 누구에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그 약속이 뭐예요? 바로 복음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 약속은 뭐예요? 바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건데 오직 한 사람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그리스도가 뭐죠? 복음이죠. 알아듣고 있나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약속의 복음이다. 그러면 이 약속의 복음을 바로 조상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전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럼 다시 갈라디아 봅니다. 갈라디아 3장 8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다시 앞쪽으로 돌아가서 보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 한 것이냐?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들에게. 할렐루야. 그 약속이 뭐냐? 바로 복음이란 말이죠. 그럼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 복음을 전했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다. 그래서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의 실체인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니 반드시 이걸 공동문에서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므로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 복음을 먼저 아브라함이 전했는데 이 비밀을 누가 알고 있었느냐면 바로 바울이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바울이 알게 됐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이 바울을 이 깨닫게 하셔가지고 바울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이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그를 세우시려고 그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셔가지고 바울에게 이 놀라운 비밀을 전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제 알았죠?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택함 받은 이 바울이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리고 이방인들의 나는 사도가 됐다.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해서 그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거죠. 에베소 3장 3절도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입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 이것이 이 바울에게 하나님 가르친 비밀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누구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비밀을 나를 택해서 누구도 아무도 모르는데 나를 택해서 내게 비밀을 가르쳐 줬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가슴이 터지죠. 어떻게 이루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감격이 말이죠. 얼마나 넘치겠어요. 오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비밀을 바울에게 가르쳐 13권의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이 여기 있는 부족한 종에게도 이 비밀을 알게 하시고 열어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전하게 하시니
여러분 정말 제가 이걸 처음에 알았을 때 막 가슴이 터지고 발렁거리고 말이죠.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나더란 말이에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4절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내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 여러분이 알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5절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감격하는 것은 뭐예요?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누구에게도 아무에게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비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6절입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알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의 그 의미가 뭐냐?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유대인과 같이 이방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했다. 그 비밀을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감격해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0절입니다. 20절 다시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먼저 복음을 전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한 이 복음을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실체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다시 읽어봐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 할렐루야.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히 해석하면 이제 봐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아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믿는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전한 복음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내게 이루어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내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말씀하시면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이방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거죠. 어떻게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3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왜?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들의 후손이 뭐야?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는지를,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아브라함이 전한 그 복음이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 있잖아요. 시작.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어떻게?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그 후들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느냐? 기억하세요. 첫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둘째,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봐요. 자, 아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내게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게 이루어진 건 아는데 그것이 내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일서 4장 13절에 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히브리서 9장 10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의 두 번째 나타나. 자, 어떻게 약속이 이루어진지를 아시냐면 세 번째 봐요. 첫째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두 번째는 그분이 부활하셔서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신 겁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성령 안에 예수님으로 왕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오시는 거야. 제가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초림과 재림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세 번 오시는데 첫 번째 오신 것을 육신이 갖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바로 초림이라 그럽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게 두 번째 나타나는 거야. 아멘이죠. 그래서 자,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봅니다. 다시 한번. 자, 많은 사람들이 제가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만 알기 때문에 성경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번 오신 게 아니라 세 번 오신다. 아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성령 안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을 진짜 재림이라 그래. 아멘. 근데 여기 자, 이와 같이 저 끝에 봅시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 다시 두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두 번째 나타나. 이게 두 번째입니다. 아멘이죠. 그건 두 번째 나타나는 게 세 번째 나타나신다는 얘기야. 또 알았습니까? 그 두 번째 나타나시는데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이제 죄에서 우리를 죄를 대신해 죽으셔서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안에 두 번째 나타나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두 번째 나타나셔야 구원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요한일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걸 우리가 안다 이 말이죠. 다시 한번 봅니다. 쉬운 말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영 곧 성령을 부어주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 근데 이루어진 건 내가 알아. 근데 그 약속이 어떻게 내게 이루어졌느냐? 성령을 주심으로. 다시 예수님이 두 번째 성령 안에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우리 안에 두 번째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 좀 더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이 말을 아까 성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해 주려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알아듣고 있어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해 주시려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할렐루야. 확실하지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거죠. 할렐루야.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말씀에서는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내가 말이죠. 나 구원받았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 아무리 여러분의 입으로 떠들어도 그건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증거하느냐? 내가 구원받았음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친히 내 안에서 증명해 준단 말이야. 너는 구원받았다.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너는 나의 자녀다. 이렇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해 주셔야 그게 진짜다. 근데 우리는 뭐야? 전부 다 가짜야. 자기가 혼자 구원도 받았다네. 자기가 혼자 믿어 뭐 어떻게 했다네. 여러분 할렐루야. 구원은 하나님의 고유 사역이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친히 증명해 주셔야 그게 진짜다. 이제 알아듣고 있습니까? 마지막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봅니다. 본문. 그런즉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졌은즉 이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핏값으로 산 것이니 이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이 말은 하지 마라 뭐라고요?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한 절에 이렇게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걸 아시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